예, 오늘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혼자 앉았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지금 아내가 지금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득불 이렇게 목이 좀 부어가지고 또 운동 후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좀 쐈더니 편도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치료 중에 있어서 또 불편한 그 목소리 또 이런 것들이 또 나누어지면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혼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진행하는 게 작년에도 아내와 하원이가 또 멀리 이렇게 한 3주간 떠나 있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면 이게 뭐 자막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홀리어들이 아내와 저 하원이도 이제 8월 6일이면 귀국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끼리의 홀리허들이 아니라 거룩한 격려 나눔이 아니라 이제 저와 홀리허들을 꾸준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의 홀리허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저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6부 에베소서 6부 6장의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인정과 보상에 안주하고 있는 미숙한 삶이 아니라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깊이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고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형통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그리고 함께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 맡겨주신 환경과 물질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하여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걸맞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수준 높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네, 오늘 한 구절을 당시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든 생을 다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릴 것 없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생각했던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교, 유교, 이슬람도 있잖아요. 이제 이 종교와 기독 신앙의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소원함을 다 헤아리시고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멀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저 허공에 떠 있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그냥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다른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또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실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을 동원하고 격려하고 또 세우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이제는 친밀한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랑의 편지라 그러는데,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경험하는 거죠.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전 내가 뭐 경험했던 인간관계,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가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기독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관계는 반드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경배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신앙이다 이런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이 소홀이 되면 이 소홀함을 또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자꾸 일을 하는 거죠. 자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자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목회와 동호회와 다를 것이 없는, 큰 차별이 없는 면면들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코란 떼오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실감하고, 그리고 이것을요 안 이상 또 나누고 증거하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저 사람 예수쟁이 맞네. 예수쟁이 맞네. 뭘로 보면 압니까? 삶으로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사실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인식의 단계가 아직 우리가 낮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만큼 못 살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삶을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면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중생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의 인격이, 속사람의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의 실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종교생활은 뭐 사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힐링을 받잖아요. 힘을 얻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 삶의 실제가 어떤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대상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 나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고 실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전에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내게로 다 오라 이 말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이런 삶 자체가, 남은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삶 자체가, 그리고 남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에 합당한 삶이 실제로 보여지는가 안 보여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대변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는 이제 소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이제 딱 씌워가지고 주인이 저하면 저하고요, 우하면 우는 거죠. 앞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땅이 이제 물리적인 땅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 그 온유가 뭐냐면 또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그래요.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올백으로 아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백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을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창조 대신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교훈으로 올백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 겸손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도덕적인 어떤 겸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겸손은 뭐냐면 또 관계입니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나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거짓 없이 맑고 밝게 투명하게, 그죠? 하나님으로 완전히 얘기는가. 그리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고리 대상은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관계가 점점 우리가 화목하는 자로, 그죠? 투명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신뢰감을 주는 관계로, 성경을 받기도 하지만 섬기는 그런 어떤 관계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사물의 관계란 말이죠. 내게 허락된 자원들, 뭐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재능들이 또 있잖아요. 내가 없다 그래도 남은 인생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시간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허락된 여러 가지 각가지 자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합한 그런 어떤 관리를 해나가. 그래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또 사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바른 그런 어떤 이 성품이 겸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기준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구절에서 종이나 자윤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면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결국은 영원한 것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9페이지에 공고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형통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그리고 함께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 맡겨주신 환경과 물질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과 삶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하여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걸맞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 고백에 합당한 수준 높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함께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됨됨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됨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됨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됨입니다. 그래서 being이 먼저고 그 다음에 doing이죠. 그래서 나무가 오르면 열매도 옳다. 그 나무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좋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수준 높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정확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살아감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묵상을 하고 기도문을 또 아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혼자서 이렇게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아내와 함께 건강을 회복해서 홀리어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저 BPL로 전국이 또 전 세계가 힘든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스입니다. 홀리